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간고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그릇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단교에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전단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보다 더 예배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성전 정화를 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이 마치 자칫 저기하면 두 번 성전을 정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6월절에 올라가 산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치 마지막 6월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치시기 얼마 안 남겨두고 그 6월절 그때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록한 사람들이 뭐가 오류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알게 뭐냐면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동일한 관점으로 기록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기록하는 그 중심이 다른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딱 인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어떤 이미지가 드러나면, 예수님께서 살아간 것이 갈릴리에서 계속 살아가다가 십자가 칠 때쯤 돼서 예루살렘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렇게.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성경을 기록할 때, 복음서를 기록할 때 시간 순서를 중요시한 게 아니라 장소를 주죠. 장소를. 시간이 어떻든지 간에 갈릴리에서 했던 일 그거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기록하고, 이렇게 딱 나눴더라고요. 장소를 관시고요. 그래서 시간 배열이 신경을 안 썼어요. 이게 갈릴리에서 있었던 거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했던 거냐, 물론 시간을 그렇다고 무조건 뒤죽박죽 다 하진 않았지만은 1차적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기록을 핵심을 보면은 장소를 초점을 했다고. 그래서 딱 둘로 나눴어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딱 둘로 딱 나눴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먼저 기록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일들을 기록해놓고. 그러니까 이 성전 정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뜻 그냥 보면은 마치,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반면에 장소를 핵심으로 한 게 시간 순서를 정확히 거의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요한복음 이렇게 순서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요단강 동편, 갈릴리 사시다의 동편에 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배단의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장에 다시 이제는 갈릴리로 돌아가서 갈릴리 가나에서 2장에서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있어. 그리고 다시 6월절에 와가지고 6월절에 이제 성전 정하려고, 그리고 3장에 가서는 6월절 그때 올랐을 때 이 사건 후에 니고데모가 찾아와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갈릴리로 들어가는 길에, 그날은 마침 전에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죠, 그죠?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나. 다시 갈릴리에 사는데 가나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가버나움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5장인가 보죠. 다시 예루살렘에 다시 와요. 5장에 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6장에 뭡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죠. 그죠? 오병이어.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7장에 초막절 때쯤 와가지고 그 네배에서 명절 끝날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런 설교를 하시고 8장에서 그 계속 이어지는 초막절과 이어지는 그 사건 가운데 가나마라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오고 계속 이제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있는 일들이 계속 기록된 요한복음. 정확히 이 시간의 어떤 순서를 따라서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유대 광야 그 베다니에 왔다, 요단강 동편에 갔다, 갈릴리로 다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거를 정확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해놨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갈릴리에서 있는 것만 다 전체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게 갈릴리 사건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도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왜 어디는 시작할 때 예수님이 성전 정하는 이 사건이 나오고 어디는 다 끝날 때쯤에 나오냐, 왜 그런지 좀 대략 이해가 되죠, 그죠? 어쨌든 그리고 이 묘사하는 면도 조금 다르게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좀 기록한 그런 내용 면에 있어서도 조금 다른 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강대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이런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일부에서도 이 말씀을 좀 다른 각도로 이렇게 있는 내용들을 먼저 이렇게 나눴지만 이런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하나 있는데, 진참된 하나님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뭐냐면 사람이야,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불신을 떠나서 물론 우리가 본의 아니게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 예수 믿으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누구를 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목적으로 삼아야지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수단으로 삼으면.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사람들을 보시고 채찍질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산집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주의 전을 삼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까 말씀했죠? 주의 전을 삼하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사했단 말이에요. 가끔들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도 하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작은 교회가 있어가 아니라 큰 교회를 주로 선호하는 분들 중에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장사 속에 큰 교회 가시는 분들도 많다. 주의 전을 삼하는 순수한 그 신앙을 거기에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의 돈벌이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 지도자들. 그리고 두 번째도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위치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지만은 주님의 진짜 성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사람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는 저기 섬에서도 나온다고 제가 섬에까지 주일날 모시러 간다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왜 성도님이 오셔서 주일날 한 번 나왔는데 헌금을 해야 얼마나 합니까? 이 돈으로 따지면 갈 필요 없어. 그죠? 기름값이 더 나온다고 그거 같아 하려면
건축, 오늘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결국 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과 또 대사람들과 다른 점, 이때 당시 이 기득권자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기득권자들은 철저히 순수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처럼 자기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수단.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새롭게만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죄를 버리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건물도 필요해요. 예배당 필요하는 좋은 건물도 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필요 이상으로 한국교회의 문제를 뭐냐면 건물 중심,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드러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 주님과의 상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뜰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가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흘러가기가 쉬워요. 우리가 정신 차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도 사람을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 이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뚜렷한 것은 뭐냐면 결국 사람을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렇게 했어요? 문제는 그 위에는 하나님이 안에 돈이 먼저 앞서 있었고, 그리고 돈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것을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세상에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예수님이 결국 오신 것도 우리 사람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믿음의 모양새는 다 다르지만 한 사람도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고, 한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더 귀하게 생각하고, 더 연약한 자일수록 돌아보고, 더 그들에게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그 사랑해요 가득 경배 찬양 함께 드리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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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가득 엎드려 경배와 찬양 드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나게요 나도 배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예수 땅에요 배엎드려 경배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아버지